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풍요롭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1장 1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이고요. 역시 잠언은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섞여 나오다 보니까 비슷한 주제들끼리 묶어서 묵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도 그런 방식으로 잠언의 가르침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우린 계속해서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을 읽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주제는 합당한 보응입니다. 31절에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죄인이 다 보응을 받는다는 거죠. 악인이나 죄인은 그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고,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요,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습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지만 공의를 뿌린 자의 삭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마음이 굽으면 미움을 받는다. 하지만 행위가 온전하면 그의 기뻐하심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악인들이 뭉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벌을 피해보려고 노력하겠지만 벌을 면할 수 없다. 하지만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게 마련이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결과가, 악한 자에게는 악한 결과가 주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선한 자에게는 그 선한 것에 대한 합당한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그의 악에 대한 합당한 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행하면 그에 대한 보답, 보응은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악한 일을 했으면 반드시 그 악행에 대한 보응은 있게 마련이고, 선한 일을 했다면 반드시 그 선한 일에 대한 상이 주어지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안 믿으려고 그러죠. 내가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살아봐라, 사람들이 그거 알아주나?
예,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요. 그 섭리 가운데 그로 인한 상을 받게 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또 내가 좀 이렇게 나쁜 짓 좀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겠어?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한 일에 대한 벌을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지 내가 선하게 산들 악하게 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으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무지하고 어리석은 태도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태도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보고 평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선하게 살면 나는 합당한 재물을 얻기도 하고요. 확실한 상을 받기도 하고요. 생명에 이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기도 하고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17절과 24절, 25절, 26절을 보시면요. 이 베푸는 삶에 대한 강조가 나와 있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 인자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잔인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잔인한 행동이죠. 다른 사람들이야 망하든 죽든 나는 상관없다. 이런 태도가 잔인한 태도인데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자들은 자기 몸을 해롭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든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 25, 26절 흩어 구제하면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아끼는 건 나쁜 거 아닌데 과도히 아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내꺼 이러고 감싸 안고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과도히 아끼면 가난하게 될 뿐이다. 오히려 흩어 구제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막 베푸는 그런 삶을 살면 오히려 더욱 부하게 되곤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곡식을 자기 창고에 안고 있으면 곡식 가격이 막 오를 때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 그 곡식을 내놓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짓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공짜로 막 다른 사람들에게 흩어주는 것만 복받을 문제가 아니라 합당한 수준에서 합당한 태도로 그것을 팔아도 비싼 값을 받기 위해서 사재기를 하거나 하지 않고 합당한 수준에서 거래를 하고 해도 복받을 만한 일이다 이거죠. 일상의 경제생활을 정직한 수준에서만 행한다면 다른 사람들이야 망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배만 불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 잘 살기 위한 선택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 이웃을 위해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웃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나의 어떠한 업적을 달성하기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거나 강해지거나 부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내 주위에 두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다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베푸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면 그 이후에 큰 복으로 돌아올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치 추구를 해야 된다는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내용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인데 그 행실이 바르지 않다면 돼지코의 금골이다. 돼지코의 금골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아무리 그 여인이 외모가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 행실이 바르지 않다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이 진정 중요한 것은 그 행실에 있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의인이 소원을 가지고 바라는 것은 좋은 것을 바라지만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는데 즉 이 사람은 헛된 것, 악한 것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헛되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이냐 생각해보면 이런 외모와 같은 것이고 또한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한다. 재물, 외모 이런 것이 다 헛된 것, 곧 없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이 바람이라는 것이 헛된 것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는 은유인데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 자기 집, 자기 친척, 나와 가까운 사람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해를 얻더라도 나는 소득을 얻을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소득을 얻으면 그거 전부 다 헛되다는 겁니다. 바람처럼 사라진다.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결국 다 빼앗기고 지혜로운 사람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얻어요? 사람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가르치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지 않고 자기 이기적인 욕망만을 추구하면서 외모가 아름답든 많은 재물을 가졌든 그건 전부 다 돼지코의 금골이다 이겁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바로 섰는데 외모도 아름답다. 그럼 정말 아름답겠죠. 정말 신앙적으로 바로 섰는데 재물이 많다. 그 재물이 정말 선한데 잘 쓰일 수 있겠죠.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바로 섰는데 지식이 많다. 그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일깨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주님 앞에서 신앙이 바로 섰을 때 외모나 재산이나 집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코의 금고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내면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거룩해져야 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가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관입니다. 사람은 존귀하고 그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을 위하고
돕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전한 행동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더 큰 복으로 물 붓듯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유 내가 이런 거 한다고 뭐 좋은 일이 생기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고 에이 이런 짓 좀 한다고 무슨 잘못될 일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가치, 사람에게 복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존귀해지고 진정으로 풍요로워지고 진정으로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합당한 보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나누고 베푸는 데 인색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던 그 사람들,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또한 나에게 합당한 상을 주시고 또한 합당한 벌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늘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주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내 것을 나누고 베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내게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신다는 마음 함께 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이 나누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